공부하는 아들을 지켜보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예전에 너희 아빠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빈털터리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처럼 이렇게 예쁜 마누라를 얻은 거야. 너도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예쁜 마누라 얻을 수 있어. 엄마처럼 이렇게 예쁜 마누라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그랬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너무 잔소리 많고 자기를 괴롭히니까 자꾸 공부해라고 하니까 나 결혼 안 할래. 아니지, 나 공부 안 할래. 그 말은 엄마가 같은 마누라 나 안 얻을래 이 얘기겠죠. 예. 물론 이제 아이들은 생각이 짧으니까 또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이고 또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결혼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더더욱 더 이제 대환란이 올 것인데 주님이 오실 것인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사역에만 몰입을 하면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도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의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너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시집 가는 자유도 있고 시집 장가 가는 자유도 있고 시집 장가 안 가는 자유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때로는 유익이 될 때가 있고 또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고 하면 어떤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달픔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4장의 말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이된 자와 젖먹이는 자, 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도 없겠고 아이 없으면 젖먹일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똑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결혼한 사람에게는 그 충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독감이 올 때도 몸이 스트레스 받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똑같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쉽게 감기를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평소에 단련하고 훈련하고 이 컨디션이 좋은 사람들은 감기도 안 걸립니다. 걸렸다가 해도 바로 낫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서 영적인 그러한 경각성과 또 영적인 건강이 잘 관리가 되어서 환난이 와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사람에게는 이런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끼니까 결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삶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도 없는 자 같이, 없는 자도 또 있는 자 같이, 뭐 이렇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이렇게 삶을 단순화하라는 것입니다. 왜 삶을 단순화해야 되겠습니까? 먼 길을 갈수록 몸에 있는 짐을 덜어야 됩니다. 평소에 배가 그냥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는 짐이 좀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면 짐을 다 바다에다 던져서 선체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순교적인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삶이 자체가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미 고난을 각오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가시밭길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물며 이제 말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 많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매일마다 그냥 누구들 새 없이 다른 일에 이렇게 바쁘다 보게 되면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고 영적으로 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눈은 떠 있으나 영적으로는 잠들게 됨으로써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것도 참 지혜입니다. 복잡하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단순하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복잡하게 사는 사람 행복하냐 단순하게 사는 사람 행복하냐? 단순하게 사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단순하게 산다고 해서 뭐 할 일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나 두세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한두 가지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단순화시키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덜 피곤하고 덜 힘들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유익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조차도 그 인생에 끼어들 기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단순화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삶을 단순화시켜야 세속적인 일에 대한 미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롯을 보고 도망가라. 내 가족들 데리고 도망가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둘을 시켜가지고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두 손 잡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하고 두 딸은 그냥 질질 끌리면서 갔는데
또 천사의 말이 생각나서 뒤로는 감히 못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세속에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숨이라도 건져야 될 텐데 목숨보다도 지금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집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휙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소음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그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평소에 살 때에 복잡하게 살고 세속에 미련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조차도 마음을 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단순화를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항상 삶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염려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서 35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의를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로새서 1장 보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관련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한테 또 시제된 것이 있고 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지장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어서 36절에서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 여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 여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로 하고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 여를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약간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원본을 봐도 난해할 정도로 이 내용이 참 난해합니다. 약혼녀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약혼녀로 번역하지 않고 딸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인 내가 돌보고 있는 어린 미혼녀를 가리키는 것이죠. 삼손이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아빠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없을 경우에 또 삼촌이나 또 오빠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고 또 삶의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것을 근거하여서 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젊은 여자는 시집을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집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혼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좋은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집 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사탄의 비방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설명이 다릅니다. 옛날부터 참여가 대치하면서 신기를 매지 말고 또 과일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모자를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시집을 가라. 그리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다스리면서 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들 보게 되면 이치에 맞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어서 39절에서 40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기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별 때문에 재혼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또 아내,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사람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믿는 사람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또 그 다시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되면서 또 배우자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안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이거는 뭐 더 할 것이 없이 그 자체가 바로 환난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문제인데 아예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혼을 할 경우에 꼭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혼을 해야 할 자유도 있고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또 내게 주신 사명에 합당하도록 취사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혼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내가 결혼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항상 나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또 사명의식이 뚜렷하다면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결혼해도 문제가 안 되고 결혼 안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야만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잡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의 기초 매일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된다면 결혼도 주를 위해서 하고 결혼을 안 해도 주를 위해서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해야 할 자유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는 해가 되고 어떤 상황에는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21세기 이렇게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해도 자녀 낳기를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정말 경건한 자녀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사기 말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우글거리면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 장가가며 살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아버지 엄마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림한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엘리 제사장까지도 가문 자체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없어서 어둠의 밤을 깨울 여명의 별과 같이 쓰임받을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찾아가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경건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내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또한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또 많은 경건의 자녀들을 낳아야 될 그런 시기인 줄로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미 19살 때부터 저에게 이 문제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결혼하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또 수년 동안 7년 동안이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바른 신앙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자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